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제 이름은 장성국입니다. 장성국 목사이고 저는 다섯 그런 가정의 가장입니다. 예, 저희 아내와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말을 버벅거리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처음 설교, 어떻게 보면 새벽기도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더 공식적인 그런 모임에서 어떻게 설교를 나눠야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에게도 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이 사상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저에게 하는 설교이자 또 동시에 보편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나누는 게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던 법칙들이 사라져가고 있지요.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면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딱 맞아들일 정도로 어느 정도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규직으로도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장되고 또한 약속되었던 질서들이 무너지니까 한참 꿈을 먹고 자라나야 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지요. 그저 한 번 주어진 인생,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론 아무나한테 말하면 안 되고요, 좀 이제 그 안면이 있거나 친한 그러한 이제 친분이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어요. 예, 죄송하지만 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돈 많은 백수라는 이야기를 하며 삶의 두려움을 당장의 재미와 쾌락으로 잊으려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사실은 사실 당장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어디에 소비하고 있습니까? 다 보험료 혹은 연금으로 우리의 많은 재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계속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더 마음 아픈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성도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명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백성은 누구일까요?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앞에 딱 다다른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바로 기대감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줄 것이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딱 그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더 기대감을 북돋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들고 온 소식이 더욱더 기대감을 부추기게 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라합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자병법에 있는 이 명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딱 그 앞에 있는 여리고라는 단단한 성, 얼핏 보면 두려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 때문에 여리고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아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듣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들은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보상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당시 요단강은 평상시에 난 30m 정도의 너비에 1에서 3m 정도의 깊이 되는 강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너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러한 강이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비와 또한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합쳐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급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는 강,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이 보고 있는 요단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장정 혼자서도 헤엄치기 힘든, 헤엄쳐서 건너기 힘든 그 강 앞에서 어린아이와 가축들과 자신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가지고 건너가야 하는데 그 강 앞에서 그 부풀었던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도리어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그들을 둘러쌌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 2000규빗 정도의 거리, 여러분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 급류처럼 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좀 얕은 곳을 찾고 아니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건널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겠지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 강은 어떻든 상관없이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그 자들이 먼저 가고 900m 뒤에 따라가라라고 그 명령 받아들이고 또한 그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찌 보면 이 황당한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배운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들은 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몇 명이 죽은 거죠? 거의 장정 60만 명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매일마다 이 이스라엘 무리에는 장례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일 울음소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매일 겪으면서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죽게 되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구나라는 것을 40년 동안 그 장래 행렬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 당혹스러운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이 출애굽 세대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러 가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내주실 거야.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언약궤만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범람해 있는 그 요단강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그 험악한 상황이 아니라, 그저 멀리 있지만 그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 사실만을 의지하며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지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언약궤와 90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뒤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언약궤가 백성들 사이에 바로 옆에 보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 백성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언약궤를 저 앞에 두고, 여러분 900m면 꽤 먼 거리거든요. 육안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900m의 거리를 유지한 채 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건이 되는 대로 많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자동차 보험, 암보험, 사고보험, 그리고 많은 연금도 들어놓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방법을 간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세대도 보십시오. 젊은이들 취업하기가 참 힘든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취업을 합니다. 1년 일한 다음에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과 염려를 늘 품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규직에 있는 젊은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을까요? 정규직에 있는 자녀들은 직장 상사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 직장 생활의 행복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상사는 행복할까요? 직장 상사는 언제 자리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허덕허덕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내 삶의 보장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을 진짜 사라지게 해줄지,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보험을 들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많은 연금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수당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많은 그런 보장을 주는, 아무리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 나 보험금 많이 받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보험 사기단밖에 없습니다. 다 어떤 마음이 들죠? 사고가 나면 아무리 보장이 많이 든 사람이든 적게 든 사람이든 두려움 가운데 내가 보험금 이렇게 많이 냈는데 많은 보험금 받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사고의 비율로 말미암아 정말로 생돈이 날아가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유리한 조건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결핍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고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 즉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 안뿐만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다루어 주신다라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두려운 환경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둘러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십시다. 여러분, 다윗의 유명한 노래, 시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만민 중에라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시편 5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저는 이 가사와 또한 운율의 웅장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찬양을 만든 다윗이 이 찬양을 만들고 부를 때는 분명히 그 화려한 성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는 그 멋들어진 곳에서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57편을 보니까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표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친 부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여러분, 지금 이 시, 이 노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넘치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쓴 그 당시의 다윗의 상황이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실제로 다윗은 이 시를 어디에서 썼냐면 동굴에서 썼습니다.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썼습니다.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울 혼자만 쫓아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그 한 명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군대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동굴 저 깊숙이 안쪽으로 숨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시편 57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 번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듭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엇입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은 냄새나는 그 동굴 구석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쌓인 다윗이,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1절 이후에 보십시오. 두려움에만 쌓여있는 다윗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점점 이겨가는 다윗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다윗은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7편 3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다루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오더라도 다윗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은 아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시니이다.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도리어 다윗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장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심지어 사울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오더라도 그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함이 정말 참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리어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이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혹 사고가 나고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물론 당장에 그 어려운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그 사고가 수습되어서 원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안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르는 그의 자녀들에게 참된 안식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아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인 두려움을 힘차게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